욥기 13장 8절. 너희는 그분께서도 외모를 보신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언하려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끼리 서로를 속이듯 너희가 그분을 기만하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조사하신다면 그런 행동을 선하다고 하시겠느냐? 만일 너희가 엄밀히 사람을 외모로서 판단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분의 위세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의 무서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11절까지 읽었어요. 욥기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욥은 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욥의 친구로 나오는 이 자들은 나와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엘리후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 욥기에서 무엇이라고 나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냥 옛날에 욥이라는 참 믿음이 좋고 인내심이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지 하고 보면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사탄과 내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 속에 있어요. 사탄은 익히 잘 아실 테고 선악과의 독의 원본 그 선악과를 타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면 새 친구들은 누구냐? 욥은 누구냐? 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어 놨고 베리굿 매우 선하다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빚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넣어 주셔가지고 그 숨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게 영이에요. 사실은 성령이신데 그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그 부분 그게 우리의 혼에서 우리 안에 마음에서 영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해서 그 지성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막에 그 지성소는 있지만 그 지성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지 그 지성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임재 안 하신다고 해서 그 지성소가 내 마음의 지성소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넣어주신 그 부분을 총칭해서 그냥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선이 힘이 없어져서 그렇지 그 실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그 생명이 빠져버리니까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완전하고 곧바르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서 완전하고 곧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곧바르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돌아와서 선악과가 돌아와가지고 악이 돌아와가지고 그 악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그 속성들을 친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인 거예요.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전쟁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힘을 얻고 있느냐? 악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악을 덩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덩지지 않고 악을 부둥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싸움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라는 존재는 한계지만 그 한계 안에 마음을 뜯어보면 항상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두 가지의 상황이 갈등을 한다고요.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그래 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 쪽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악이든 뭐든 분간 안 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선을 선택한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위선으로 간다고. 위선을 하느냐 그냥 드러내놓고 악을 하느냐 둘 중에 한 개지 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위선하는 그것을 선을 한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악이다는 거예요. 왜? 숨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욥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구되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복구되는 힘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그 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욥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 보면 이것들이 참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욥기를 듣고 보셔야 된다. 친구들하고 욥이 너 이래 하지만 내 속에서 똑같이 너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8절 너희는 그분께서도 외모를 보신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하려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내 자신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게. 신명기 10장 17절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 육신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는 육신을 이야기해요. 육신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행동을 겸손하게 하고 행동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여치 않으신다고요. 그건 네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속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신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대가가 뭐예요? 그래다 그 얘기예요. 그래. 내가 이마침 정성을 하나님 더 기울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뭘 복 주세요. 제가 100원 드렸으니까 최소 100원 본전은 주셔야죠. 근데 본전 주시기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하 1,000원은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가도 받지 않나 하시고 그 뭔가를 바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 때문에 보상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은혜와 긍휼에 기초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조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초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불쌍하고 저는 배고프고 저는 가난하고 저는 눈 감겼고 저는 기가 먹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주님 주십시오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요거 조금 부족한 거 있으니까 100에서 90은 있지만 참 10이 제가 딸리니까 주님 그거 좀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보상도 대가에 의한 보상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거래가 없다는 거래. 어떻게 피조물과 창조주가 거래하느냐. 창조주께서는 일방적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조건은 있어요. 그 조건이 마태복음 5장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는 주시는데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전 땡골도 없는 거지, 행복도 한 개도 없는 사람, 기쁨도 한 개도 없고 슬픔밖에 없는 사람, 오직 눈물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러하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걸 보지 않으신다. 친구들은 계속 육신을 따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앞인데 너 머리도 깎고 모욕 재개하고 옷도 정갈하게 너무 화려한 거 이런 것보다는 너 그렇다고 해서 거지 차림이 좋은 거 아니지 않냐, 정갈하게 입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예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그게 항상. 거기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는 말씀을 보면서도 내 한켠에는 그래도 그렇지, 그것이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덥석 잡다 보면 그래도 그렇지가 나중에는 공식이 돼버려요. 자기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외식은, 사탄의 속성은 한계를 조그마한, 처음에는 실내기 같은 거 한 개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실내기인데 밧줄도 아니고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내기 끝에는 밧줄인데 인간이 절대 끊을 수 없는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실내기 한 개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 그런 적이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뇌물이 뭐냐 하면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거예요. 뇌물을 그냥 줍니까? 그냥 주는 거는 뭐라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뇌물은 뭐가 꼭 끼입니까? 뇌물을 주는 목적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씁니다. 요사이 한국에도 그런 법이 많이 있잖아요. 김영란법. 선물인 척하고 주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는 뇌물이겠죠. 그런 것도 선물도 규제하는 거예요. 뇌물을 선물인 척 주니까 그것도 못 받게, 얼마 금액 10몇만 원인가 그 금액 이상 되면 아무리 선물이라도 뇌물로 취급하는 게 김영란법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은근히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뇌물을 주면 다 기분 좋아해요. 단지 그것을 이런 데서 뇌물 주면 어떻게 하냐, 뇌물은 좀 어두운 데서 줘야지,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뇌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싫어하세요. 정오하신다고. 왜? 뇌물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창조주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창조주는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창조주께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주시 하면 다 주시는데 뇌물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정오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적인 뭔가는 육신에 관계되는 육신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육신하고 연결된 것은. 왜? 육신의 주인이 사탄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과 연결된 어떤 것도 지푸라기가 아니라 먼지 한 털도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것이냐 사탄 것이냐 둘 중에 한 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대래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중간이 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회색지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더 똑똑하고 높게 봐주는 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거꾸로 갔죠.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이 입술에 나오는 말로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욥은 마음속에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돌아섰다는 그게 행동이나 말이 아니잖아요. 욥의 마음의 상태예요. 피조물은 피조물끼리 서로 마음을 몰라요. 속을 모른다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마음은 모르고 껍데기만 아니까 사람을 볼 때 행동이나 말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판단을 하느냐. 말과 행동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서로 싸우는 거죠. 야, 네 판단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 너 이렇게 옛날에 했지 않냐? 몇 시간 후도 네가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뭐 거짓말 하느냐? 너 거짓말 한다고 이 새끼라고 저 새끼 뭐 이런 형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싸우는 거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판단을 안 해버리면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이전에 사람은 행동이나 말로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9절에서 하겠지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말은 내가 마음하고 다르게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행동도 거짓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꾸밀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왜?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 속이는 자가 우리의 아비고 속이는 속성이 나의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행동이나 말로 판단하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행동이나 말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참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안정되게 살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할 때는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내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거 참 모순 아니에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게 행동과 말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자기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자기는. 왜 자기는 자기 마음을 대충은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다. 내 판단을 유보하고 물려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는 이유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뭘 판단하겠어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우리의 눈은 밖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밖에 있는 것도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그리고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귀로 듣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만을 들을 수 있는 거지 마음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육체가 돼서 그래요. 육체가 돼서.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이 외모를 중시하는, 특히 외모를 중시하는 게 행사예요, 행사. 특히 종교 행사나 뭐 정부 고관 대작들이 오는 행사나 뭐 이런 것들에는 외형적으로 깨끗하고 특히 종교 행사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 기도도 뭐 크게 하면서 장황하게 일견 듣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 기도 잘한다. 기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셔야 돼.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래 하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내 기분에 맞춘다고 야 잘하네 대단하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기도, 그 시편의 다윗 왕의 글들이 다 다윗 왕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가 되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를 쭉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일절 없어요, 그런 거. 목회자의 어복, 요사이 인터넷에 잘 되니까 유튜브나 있는데 뭐 목사들 있는 자기들 설교인 이런 걸 올려놓는 거 보면 가관이죠, 완전히. 무슨 옷에다가 십자가를 커리 넣고 뭘 해가지고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강단에서 해가지고 찬송하는 것은 엄청난 수백 명의 합창을 하는 그런 거 제복을 쫙 입혀가지고 웃기는 거죠, 그런 게. 교회당이라 하는 건물도 경쟁이 돼가지고 누가 더 노른자의 땅에 누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는가 경쟁이 돼가지고 왜 인간들이 그 좋은 그 건물 크고 화려한 데로 거기가 저기에 진짜 하나님이 있겠다 하고 가니까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하는 게 내 마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씻어내버려야 돼요. 그걸 칼로 쳐내버려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강남의 그 큰 어마어마한 몇천억짜리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통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이 왜 그러나요?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런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봐요. 성경을 본다는 뜻은 내가 내 관점을 없애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위선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들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그때 그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는 범선이에요. 기관선도 아니고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하죠. 그러니까 갈 때는 죽었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 돌아올 확률은 참으로 드문데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 아문세는 전 세계를 일주했잖아요. 탐험가들이 그리고 고상논인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산악가들은 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죽었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느냐 그 이야기지. 만약에 신문에 한 자도 안 실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겠는가 그 이야기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넣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려요. 자기 목숨을 내놨는다고. 대부분의 전부죠. 인간이 영웅적인 그 행동을 한 인간들은 생각이 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모르니까 야, 참 위대하다 저 사람. 저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다 사람에게 대한 영광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위해서는 안 했다. 맞아요. 돈을 위해서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돈과 영광은 별개예요. 사람은 돈보다 영광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영웅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위선자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래 소리 들어보면 나는 요사이 이런 기도를 했어. 저런 기도를 했어. 뭐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니한테로부터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자기 주머니가 딸랑딸랑해. 부엉해 이런 걸 기도를 해. 주님, 요사이 우리 교회의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래 한마디 해놓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듣는 귀에는 뭘로 들려요? 아, 내가 돈 내야 되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 앞에 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 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외형적인 거 가지고 눈과 귀로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통해야 되는데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결국은 죄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지만 이러한 자들의 그 속성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위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 왜 위선을 하면 그 당시는 편안하니까. 위선을 하려고 하는 그 속성과 위선은 하나님 앞에 죄야. 하면 안 돼. 하는 그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경우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선이라는 그 속성이 하나님 찾아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못 가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바리새인이 어디 있고 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이 시대에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인 선이 하나님 찾아가는 걸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선들도 못 들어가게 너희들이 막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구나. 내 속이 그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선의 모습만 보니까 나는 아무 그런 예수님께 책만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 내가 한 개만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진치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1절 베드로하고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안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섞여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그 사회, 당시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유대인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는 외식을 했죠. 바울이 그걸 보고 베드로를. 그래서 심지어 바나바도 13절에 보시면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는 거예요. 위선은 항상 좋게 보여요. 사람 눈에는. 그래서 위선은 전념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전념성이 강해요. 전념성이 없으면 바울이 이런 그 책망한 것을 자기 꼭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위선은 사람 보기에는 엄청 좋게 보여요. 특히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외식으로 딸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도 위선에 끌려갔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말씀을 함께 한다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위선을 하게 되면 그 위선은 바로 전파가 돼버려요. 독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지적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위선은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뚜렷한 죄를 지어가지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율법적 행위는 양심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는 것, 나 율법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는 거다. 내 마음의 양심에서 양심에 따르는 좋은 양심, 좋은 마음에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나 같은 거다. 그거는 둘 다 위선을 만듭니다. 결론. 육신을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육신에 의지하지 말라. 육신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하지 말라.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혹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4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언하려 하느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정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현대시대에서는 변호사라고 하죠. 변호사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를 위해서 정언을 해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을 허락이 안 됩니다. 법정에 가면. 오직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정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언한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변호사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인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정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언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아무 효능이 없는 거예요. 정언이 증거로서 채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노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정언보다 더 큰 정언이 있나니, 요한이 정언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정언보다 더 큰 정언이 있나니, 그 정언보다 더 큰 정언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정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정언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니시면은 하실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그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정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신약 사복음서를 다 뒤집어야 돼요. 대표적인 일들은 문둥병자를 낫춘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자가 나사진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문둥병은 안 낫기 때문에 소록도나 저런 데 보내가지고 분리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낫주셨거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병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경우가 여러 나와요. 그 죄를 사하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한다니까, 이 자의 죄를 사했다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냐,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유대인들이 그래 했잖아요. 죄를 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거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죄를 없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인 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물질 세계의 원리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 물질 세계의 법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없는 분이라고. 왜?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중력도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9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끼리 서로를 속이던 너희가 그분을 기만하느냐?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여기는 그냥 일반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H58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끼리는 서로 속인다. H58이들을 모아놓으면 거짓말만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살이가 거짓말만 난무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 못 살아남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정직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그것이 먹혀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먹혀들기 때문에 더 거짓말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먹혀드니까, 사람끼리 먹혀드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에 조금 먹혀들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조차도 기만하려고 하느냐, 속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게 서로를 속인다는 것은 내가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항상 속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속이는 거고. 예레미야 9장 3절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 혀를 가르쳐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불법을 행하려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도다. 네 처소가 속이는 일 한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거부하느니라.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멘 되느냐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면은 자기 자신을 지금 못 보고 있는 맹인이에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예외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로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찾아봐야 돼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거짓말쟁이일까?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짓말쟁이가 맞는데 내가 못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짓의 반대는 진리예요. 진리라고. 그러면 거짓이냐 진리냐? 진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거짓은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이냐 진리냐 딱 양분되어 있어요. 거짓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이 말이 참 말씀에는 아멘이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거짓말 내가 10번, 아무리 세어봐도 10번도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철들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철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네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거짓말만 하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아멘이 되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속에는 진리가 없구나. 참이 없구나. 올바른 게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느냐, 인정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왜 자기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이 조금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가 훨씬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거짓이면 거짓이고 진리면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신다. 여기에 두 가지의 속성이 딱 부딪히고 있어요. 한 개는 거짓, 한 개는 진리.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하면 믿는 거예요. 왜? 4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고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그 거짓의 아비에게 난 자는 또 거짓말쟁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면 잘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말하면 잘 안 믿어요. 교회의 강단에서 거짓말을 말하면 와와 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 진리를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시무룩해요. 왜 그러느냐? 44절의 중간에 보면은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 마음에 거짓말 가득하다. 그래서 진리 돌아오면 부대끼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기의 것으로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말을 하는 그것이 본성이 되어 있다. 거짓말은 자기의 본성이다. 본성이 거짓말이 거짓이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본성이 거짓이니까 진리가 돌아오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거짓으로 쌓여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한 명 들어있으면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내버리겠죠. 왕따해버리겠죠. 그 왕따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돼가지고 자기 안에는 자기 우군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애원을 해요?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엔 나를 거짓말밖에 없다. 거짓밖에 없다. 참 한 개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본성이 거짓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아멘이 되느냐? 거짓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뻔한 거짓말, 강교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뭐 거짓말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요사이.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종류가 없어요. 그런 거짓말 속에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거짓말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한테, 어린애가 세뱃돈 받으면 부모님한테,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세뱃돈을 두둑이 주셨어. 그러면 부모님이, 야, 개똥아, 엄마한테 맡겨놔. 엄마가 나중에 되돌려 줄게.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짓말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 자체가. 내가 신발 가게 할 때, 손님, 저는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게요. 식당 마찬가지예요. 손님, 맛있죠? 진짜 오늘, 너무 맛있어. 잘 먹었어요. 손님, 그런데요, 그 안에요, 미연하고,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색소하고, 맛내는 이런 거 제가 요만큼 넣었어요. 그리고요, 거기에 원재료들, 채소나 이런 건 농약 참 많이 줬대요.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로 점철된 쏟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극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너무너무 만연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거짓말을 크게 죄로 치지를 않아요. 법관들이 법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조금 이렇게 벌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법관들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짓말이 어떠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래서 미국은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바뀌어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미국 가면 거짓말로 쏟고 속이는 일이 덜하니까 한국은 너무 사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가고 싶어 해버려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버려요. 배신당한 사람들, 속은 사람들 크게. 그런데 미국이나 여기나 세상은 다 동일해요. 그러면 사람 간의 거짓말은 왜 합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완전히 빨간 거짓말쟁이다. 그 부분이 아멘 되느냐? 그리고 거짓말의 본질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발람이 몹쓸 선지자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거짓말입니다. 발람이 한 행위를 보십시오. 똑같아요. 똑같은 그 선지자들처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왜 하나님 발람을 그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거짓말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나 하니라. 이게 뱀한테 속았다는 거 이야기예요. 뱀은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빼든지 더하든지 체인지 하든지 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뱀은 뭘로 속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반드시 정령 안 죽는다 해버린 거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거짓말이 땅 위에서 창조된 세상의 옛은 첫 거짓말이죠. 그리고 처음 속은 거예요. 인간이 처음 거짓말에 속은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땅에서 일어난 처음 사건이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의 후손이 다 죄 가운데서 뒹굴게 된 그 원인이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범죄가 아니고 거짓말 때문에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죽음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살인을 했는데 혀로 살인을 한 거잖아요. 혀가 칼보다 더 무섭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마음이 마음. 근데 뒤에 보면 그 사람의 행위대로 이러니까 마음을 살피신다는데 또 행위, 육신의 행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행위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doing이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신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속지 말라. 이거는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논하는 그 부분에 속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오직 은혜에 기초한 긍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논하면 우리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논하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현실적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느껴져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 당시에 은혜와 긍휼을 기초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흩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쏠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면 육신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오가 되는지,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속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게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멸망시켜 보려고 여러 번 속이려고 했죠. 마태복음 22장 15절.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그렇게 가서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다운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며 그들이 데나리오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가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며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르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 사람들이 놀랍기는 놀랐는데 자기들의 길로 갔어요. 그죠?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절대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멸망시키려고 이러한 시험들을 여러 번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아시니까 안 속죠. 근데 우리들은 100% 속죠. 공세를 내라 했으니까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아니면은 그거 이방인인데 이방인 뭘 내냐. 이런 형태로 뭔가가 양당간의 결론을 내렸다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게 로마한테 잡히든지 유대인들한테 잡히든지 둘 중에 한 개는 잡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속지를 않죠. 근데 우리는 속아요, 그냥. 속는 게 싫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속지를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속던데?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믿는다고 안 속을 수 있나? 아니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육신을 썼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의 생활이 자기를 바울 사도와 같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면 속을 일이 없어요. 육신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보 이반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바보 이반이 속을 게 있습니까? 바보 이반을 한번 보십시오. 바보 이반은 여러 사람들이 바보 이반을 속이려고 하지만 이반은 안 속습니다. 왜? 육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쓰면은 쓰는 것 즉시로 쏟게 돼요. 그러면 죄로 빠진다고. 쏟지 않으려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육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너희를 조사하신다면 그런 행동을 선하다고 하시겠느냐? 요거는 내 마음속에 각자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사하신다면, 그리고 내 속을 보시고 나를 선하다고 하시겠느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겠는데 나는? 그래 되면 곤란해요, 사실. 왜냐?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존 번연이나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 서로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사악한 이 내 속에 있구나를 고백하는 내용들은 공통분모예요.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사악했던가? 아니라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선한 사람들. 그런데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정에는 자기야말로 사탄이었고, 자기야말로 완악하기 이를 데 없고, 자기야말로 사악함의 극치였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판단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피셔야 돼요. 10절, 만일 너희가 엄밀히 사람을 외모로서 판단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왜 엄밀히겠어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는 조금 찔리니까 엄밀히 사람을 외모로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빙빙 돌려요. 그것을 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자체가 엄밀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은 내가 엄밀히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위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뭔가 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한 것은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엄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야, 너 내가 볼 때는 넌 완전히 쓰레기 같은 자여. 너 죄 지었잖아. 죄 지었다고. 이실직 짓고 해 이놈아. 근데 이런 형태로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수준이 판단받을까봐 고상한 말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고상한 말들 있잖아요. 가져와서 막 내까리는데 그 본질은 쌍말이다 그 이야기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엄밀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 이건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속에는 별별 똥물을 뒤엎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고고한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만 이야기하느냐? 육신을 그렇게도 감싸고 있느냐? 육신은 더러운 것밖에 없고 뭐 고고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고고하게 이렇게 꾸미냐? 육신은 육신이요. 그거는 더러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육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선 책망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책망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회색지대로 가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엘리후한테 또 욕 들어먹어요. 회색지대로 가니까 엘리후한테도 욕 들어먹고 하나님한테도 책망받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회적 이 통념이 회색지대야말로 지혜고 명철이다. 그렇게 많이 배워요.
그러면 사탄한테서도 돌림받고 하나님께서도 책망받아요. 차라리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흑이면 사탄한테서는 환영받죠. 욥의 상황을 한번 보죠. 재산은 완전히 없어졌고 사업체 완전히 망했고 자식 다 죽었고 자기는 병으로 엉망이고 아내는 욕하고 갚버렸고 가진 것이라고는 깨진 기아조가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제 위에 앉아있어. 이런 자기 자신의 몰골을 보면 누구도 욥의 몰골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래 하면서 혀를 차겠죠. 그리고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만 꼬라지 좋게 됐네. 그게 믿는 것의 결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테고 야, 욥 너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만 내가 볼 때 너 이래 된 데는 분명히 너가 속이고 뭔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 형태로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따지자면 그렇게 보면 이 욥의 친구나 그렇게 나를 판단하는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욥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완전하고 곧바르고 악에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자는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고 이렇게 밝히신 3번이나 밝히셨잖아요. 1장, 2장, 42장이 내 종료. 얼마나 욥을 신뢰하시고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내 종료.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찾아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를 잊으면 안 돼요. 너무 모든 것을 비참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욥, 그 선의 하나님의 형상은 위대하고도 위대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보죠. 사람은 그래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해버리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렸죠. 근데 그것도 판단은 했기는 했는데 엉터리 판단을 했죠. 외모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어버린다. 자기 자신들은 잘 안다고 확실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외모로 보면 엉터리가 된다고요. 그게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내 귀로 들었으니까 확실하다 이건 하고 판단을 하겠지만 오류다. 눈이 다가 아니고 귀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눈과 내 귀를 의심치 않죠. 완전히 믿어요. 내 눈과 내 귀를 믿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참 믿으면 쉬워요. 근데 내 눈과 내 귀는 엄청 100% 믿으면서 말씀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눈과 내 귀를 부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내 눈과 내 귀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아, 내 눈은 감겼고 내 귀는 막혔구나. 그게 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서. 절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할 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귀 없고 눈 없는데? 없잖아요.
그게 내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이제 두 개가 부딪히죠. 유대인들은 눈과 귀가 있으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새파랗어요, 새파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새파란 사람이에요. 50세도 안 됐죠. 33세니까 50세가 안 됐죠. 뭘 보고 판단했어요? 육신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의 귀로 판단한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누구 부모 밑에서 언제 정도 태어났어. 저 사람은. 그리고 눈으로 딱 봐도 새파랗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2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2100년 전이면 대한민국의 시조 신라 시대 때 신라 알지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려의 고주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고주목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미쳤다 하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고주목도 전설 사람이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귀와 내 육신의 눈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수님하고 안 부딪히는 유일한 길은 내 눈과 내 귀를 가지고 귀를 제거시켜버리면 부딪히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지가 않는다. 그리고 내 생각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면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는 뜻이요? 2100살 넘었다는 거 아니야. 2100살. 노아 이전 시대도 1000살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 네가 2100살이라는 이야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살아있어. 그 말씀이에요. 내 상식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판단, 능력, 그거 가지고 2100살 먹었다 하면은 말이나 됩니까, 그게?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요업 앞에 있더라도 요업을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귀와 내 눈을 감고 막아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한 상태에서 이 상태를 보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 요업의 이 상태가 왜 왔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업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내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악에서 돌아선 자여. 그게 요업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 판단을 주신다고. 내가 요업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요업이 이 모양입니까? 요업이 순례의 길로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봤죠. 어떤 말씀에서? 에레미야 말씀. 녹여버린다 그 이야기. 녹여버린다. 그래야 그 거짓의 본질이 제거된다고. 그래서 퓨어하게 된다고. 퓨어하게 되어야, 깨끗하게 되어야, 클린하게 되어야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이야. 이렇게 알려주실 거라고. 그러면 기도가 나오죠.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원한 그 나이를 가진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 내 안에 심겨 있는 선이라는 그 형상만 있지만 그 선이라는 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